는 교리문답 113문에서 115문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113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격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의심에 빠지거나 자기 자신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잘못된 시대에도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이 신앙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해 주시고 인쳐 주심으로써 우리를 강한 신속에 굳게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소유하게 될 때 이 신앙으로부터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줌으로써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해줍니다. 뭐라고요? 인간은 거룩한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이런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완벽한 사람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가련한 죄인들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다른 곳에 우리의 의로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113문은 앞서 소개되었던 참된 신앙에 대한 의미를 보충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먼저 소개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사도신경의 대표적인 7가지의 이러한 중요한 핵심 교리들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요, 기초요, 뿌리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리를 믿고 이해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정의 자체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의 선조들은 사도신경에 있는 이 큰 7가지의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는 것, 또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꿈속에 예수님을 봤다든가 어떤 병의 치료를 받았다든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든가 이런 다양한 종교 체험적인 형태로 신앙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내적인 치유라든가 감성의 회복이라든가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정신적 평안함들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강력하게 자기의 소원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소원을 가장 강력하게 신에게 의지하면서 비는 것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소위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계통에서는 예수님을 4대 성인의 역사적인 훌륭한 인물로 취급하며 그렇게 또 역사적 지식을 또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참된 신앙이 아닌 가짜 신앙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7가지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고 또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게 된 이 종말에 또 이 은혜를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바로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이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그 가르침과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참된 신앙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또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에서 가르쳐준 대로 우리의 구원의 이 은혜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믿는 것입니다. 역시 소유문답에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구원의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가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대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경의 약속과 또 가르침들을 깨닫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절대로 꿈에나 봤다든가 종교체험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희열과 기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경건한 무지가 있다 할 정도로 아주 외적으로는 경건한데 무지한 신앙,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신앙, 성경을 알지 못하는 신앙,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핵심 교리들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신앙들, 그건 가짜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신념적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일시적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소개되었던 참된 신앙이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 중요한 창조주와 구원주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닫고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신앙과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개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신경을 소개하고 난 이후에 이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고 믿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 이것이 회개와 진정한 신앙이다. 그래서 회개와 신앙의 정의를 잡아줘 갑니다. 먼저 신앙에 대한 정의를 계속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러한 신앙의 그 내용들을 좀 더 설명해 봅시다 라고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여기서 쓰고 있는 중요한 그 단어들을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체험케 하셔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밝혀주셔서 그걸 우리가 한문으로 조명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도록 밝혀주는 것이지 종교 체험을 하도록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이 신앙을 깨닫게 해줍니다. 신앙이란 어디로부터 출발이 된다고요? 성경을 깨닫는 방식으로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에서 온갖 정치와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설교는 배꼽 잡는 그러한 만담이나 사회적인 그러한 인문학 강좌가 아닙니다. 오로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그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삼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눈으로 보거나 만져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나게 해주셨느냐면 이처럼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깨달음, 조명,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방식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약속들을 뭘 깨닫게 해준다고요? 종교 체험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했던 그 중요한 구원의 약속들. 그 이 약속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외울 것입니까? 못 외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요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신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성도가 이 성경 전체를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유명했던 그런 루터나 칼빈조차도 성경 전체를 외울 수 있는 그런 천재들은 아니었던 것이. 이 땅에 단 한 명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것도 히브리어 헬라어로 줄줄줄줄 외울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은 아직까지도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경의 구원의 약속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가져야 됩니까? 엄청난 이 분량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처럼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 교리들, 핵심 약속들, 핵심 주제들, 핵심 가르침들, 핵심 교리들을 우리 마음속에 확증해 주시고 인쳐 주신 것입니다. 비슷한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가 보세요. 그 약속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서 흔들림 없이 잘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확증시켜 준다는 거예요.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강한 확신 속으로 굳게 세워줍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교리 배워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소요리 문답 배워서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네. 오직 이 방법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절대로 눈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가짜입니다. 신앙이란 이처럼 성경의 약속들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가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소망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사탄은 바로 성경을 못 가르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고 성도들이 성경을 못 배우면 그 교회는 껍데기만 남아있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사탄이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러한 허수아비 같은 그런 존재들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지만 또 성경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교리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해서 사도신조와 웨스민스터와 소요리 문답과 같은 이러한 교리들을 꾸준히 가르치게 되면 그걸 성도들이 깨닫기 시작하게 되고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그러한 교리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증되고 인쳐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강한 확신 속으로 그렇게 서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113호는 우리는 이런 신앙을 소유하게 될 때 이 신앙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이 질문도 잘 기억하세요. 이러한 신앙입니다. 왜요? 이건 교리 신앙이기 때문에,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과 같이 그런 어떤 예전 중심의 또 제세례파적인 종교 체험적인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를 중심으로 하여 성경을 배워가는 바로 이러한 신앙. 정말 이러한 신앙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줄까요? 정말 이러한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나요? 정말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삶에 공경함에 처했을 때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역사 속에 이러한 교리 신앙, 신조 중심의 신앙은 엄청난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장로교인들은 맨날 뭐 공부만 하고 있다라고. 우리처럼 귀신을 내쫓고 엄청난 병자들이 치료되어지고 엄청난 신비로운 체험들을 경험해야지. 루터나 칼빈과 같이 성경만 가르치는 저들의 신앙은 가짜다라고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이 핀잔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왜 그토록 소요리 문답과 교리만 공부하는지, 공부하는 학교냐라고 비난하면서 체험과 찬양과 뜨거운 이러한 경험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교리나 열심히 배우고 설교나 많이 듣는 이러한 신앙은 딱딱한 신앙, 무능력한 신앙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만이 진정 의롭다함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인간은 거룩한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까? 이건 벌써 그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가, 1500년 시대가 바로 로마 카톨릭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제세례파들은 종교 체험을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혼란을 양극단이 일으키던 시대에 한쪽으로는 선행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종교 체험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경을 깨닫는 방식으로 그렇게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김세훈 박사와 세간자막파라라고 하는 이러한 칭의론을 변형시키는 새로운 또 주장들이 나타나서 여전히 은혜로 구원받지만 선행을 통해서 끝까지 자기의 구원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중간에 다시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서양과 한국에 다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세미나에 여름과 겨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칭의로 무너지게 되면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2015년, 16년, 17년 그한 3년 동안 신학회에 몸담으면서 김세훈 박사와 또 그런 세간자막파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러한 유보적 칭의, 지연되는 칭의, 확정되지 않는 칭의는 아주 악하고 이건 악마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유지하고 이룩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라고 저희 신학자들이 얼마나 한국교회의 목소리 높였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칭의론의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대형교회의 이러한 부패와 악함에 대한 이런 걸 빌미 삼아서 마치 성도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또 중세시대에 이러한 구원론이 또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500년 전에 이 제네바 교리 문답을 또다시 읽어야 됩니까? 이것은 성경 해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이 우리는 성경을 앞에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믿음이 진정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에서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귀한 교리들을 잘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만이 진정 우리를 의롭다 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신앙만이 유일한 그런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아주 짧은 가르침 안에 칭의론과 신앙의 그 연관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련을 이렇게 또 몇몇 중요한 표현들을 통해서 잘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돈을 겪고 있고 수많은 기복주의와 수많은 종교체험주의와 수많은 또 번영주의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이 교리문답을 읽으시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 절대로 인간의 선행의 이러한 윤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리와 착한 선행이 구원의 근거와 원인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천국 가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만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회개한 구원론이 이 땅에 다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리와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배우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